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 자, 오늘 7번 봅니다. 7번. 창세기 29장. 성경 모두 안 했죠? 체질 24절. 자, 21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12월 14일 날 이웃초청 섬김잔치가 있습니다. 이번 그 이웃초청 잔치의 핵심은 여러분들 내 반쪽 찾아오기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있고 예수님 믿지 않은 배우자들에게 꼭 여러분들 전도해서 12월 14일 토요일 날입니다. 11시 그때 꼭 여러분의 반쪽들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반쪽이 없거나 또 이미 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은 이웃에 있는 여러분들 지인 중에서 꼭 전도해야겠다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날 초청하시고 특별히 가급 이웃에 또 애롭게 사시는 노인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많이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애로움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는 보라동, 상갈동 이쪽에서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셔오면은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이렇게 친구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일남전도도 있고 일여전도도 있고 하니까 서로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꼭 전도에 오셔서 그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전도하기가 훨씬 상대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소홀할 겁니다. 그게 근데 또 그분들이 꼭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고 그리고 하여간 내 반쪽 데리고 오신 분들 대상으로 2가정을 추첨해 가지고 오키나와 내년 비수기에 오키나와 여러분들 힐링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2박 3일이 그러니까 추첨해서 2가정 내 반쪽 데려오실 분들이 여기도 꽤 있네. 꽤 많으시네. 오늘 7번 문제 띄워주세요. 문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몇 년을 종으로 섬기겠다고 했는가? 18절. 자,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7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한 달 월급을 300으로 계산했을 때에 7년이면은 2억 1,600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처럼 이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연인들 간에도 사랑이 참 뜨겁지만은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은 기차에 아기가 있으면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아기를 살리고 자기가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힘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영국 왕실의 왕자였던
장차 영국의 이 왕이 될 그 영국 왕실의 왕자였던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가 심푸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심푸슨이라고 하는 여인은 재혼한 여인이고 처녀도 아니에요. 재혼한 여인이고, 더구나 그 당시 이 에드워드 8세가 만날 당시에 유부녀였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고 에드워드 8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영국 왕실에서 이거 왕실의 체면이 있지, 더구나 이거 재혼 안 됐다가 또 유부녀인데 거기에 이 에드워드 8세가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영국 왕실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 심푸슨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어요. 주변에서 왕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아가씨를 만나게 될 거라고 주변에서 했지만은, 이 심푸슨 여인에게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포기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일이었죠. 이 당시 에드워드 8세가 이 심푸슨 여인과를 선택하면서 뭐라고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없으면 자기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 여인을 택하겠다고. 그래서 결국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죠.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7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종사를 자원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세상에 7년을 바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새벽에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인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장인이자의 삼촌인 라반을 가가지고는 강력하게 이제 저기를 따졌죠. 가가지고 아니 장인의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신부를 바꿔치겠습니까? 속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인이자의 삼촌인 라반이 둘러대죠.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씹어내는 법이 없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레아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7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라헬과 다시 이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7년,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이 야곱이 섬겼습니다. 정말 야곱의 끈기라고 하는 것은 14년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렇게 야곱이 헌신을 한 거죠. 정말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신 걸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았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노인정에 계시는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시겠다는 그분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면 그분이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그대로 계시다가 죽으면 그분의 죄값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죄값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분이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죄값으로 지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분은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민 가는 게 아니라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 야,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 한번 잘해가지고 인생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 팔자를 바꿔주신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세상에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있고, 자, 그들의 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줘. 그러나 전도자는 해줄 수가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눈 감고 낙원으로 이민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전도자들이 하는 거죠. 전도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예수님 믿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은 천국 낙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은 저 낙원 음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좀 살려다오, 나를 좀 구원해다오 외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겠어요. 목사님, 지옥 간 사람이 어떻게 낙원 천국에는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부를 수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음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낙원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게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은 물 맞췄네. 따뜻해가지고 확실히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니까 참 물 맛이 좋아. 여러분 꼭 따뜻한 물 드세요. 찬물 들면 안 됩니다. 꼭 몸도 차게 하면 안 돼요. 몸도 좀 따뜻하게 하시고 집에서 집에 좀 난방 좀 아끼지 말고 조금 트시면서 나중에 병원 가면 돈 훨씬 많이 들어요. 따뜻하게 하고 집에서 지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옥에 간 음부에 간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 손가락 끝에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부와 낙원, 천국과 지옥은 볼 수는 있지만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오고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에버랜드 가서 사자 우리에 가서 보면은 사자 철망 하나 사이로 사자가 있고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구렁이 있어, 구렁이. 그래서 사자가 절대로 이 관람객들 있는 데로 올 수 없도록 딱 가운데 막아지는 거 봤죠? 그런 걸 구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렁. 절대 오고 갈 수는 없어. 음부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음부고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은혜 하나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을 살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은총은, 세상 사람들은 특별은총을 입지 않아서도 일반은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다 입은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특별은총은 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은총은 입었어.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햇볕도 쬐고, 비도 하나님 주시는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쉼없이 공급하시는 공기도 우리가 호흡하면서, 여러분, 이 공기가 누가 주는 겁니까? 이게 나라에서 줍니까? 돈 주고 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위해서 주고 계시는데, 이 엄청난 이 공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바꿔 말하면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네요. 공기가 하나님 은혜예요.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공기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오만과 교만한 자들,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음부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음부 지옥에서는 물이 없어요. 물 한 방울 구할 수가 없어. 야,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세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육신이 음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들어가잖아요. 영과 혼,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맞다고 지금 천국에서 막 저기가 오는구만, 반응이 오는구만. 맞습니다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사인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니까 지금 전화기가 그냥 아멘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만 좀 이제 안 해도 하니까. 보세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삶에 죽을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괴로우면 자살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살하면 끝난 줄 알아. 아니야. 자살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세상과의 작별이 육체적인 죽음이야. 세상과의 작별, 육체적인 죽음은 물에 빠져 자살하면 임하게 되지.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이 또 하나 있어. 이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 은혜와의 단절이요. 이 죽음이 나중에 지옥, 육체는 이 땅에서 끝나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 음부에 들어가게 돼, 음부 지옥에. 거기서 그 영혼이, 지옥에는 불꽃은요,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우면은 이 불꽃 같은 내가 죽고 싶은데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고 미치고 한장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영원히 당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니까. 영생과 영멸이요. 영원히 살든가 영원히 고통 속에 멸망당하든가. 그러니 이걸 알게 되면은 예수 안 믿, 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정말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저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 가장 저주받은 자요, 불쌍한 자고, 그가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진 자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 해도 복받았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살면서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방종교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인생 부도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존재하지 않는 신이고, 그들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존재하지 않는 신, 거짓 신,
인생 부도났다는 것을,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아서 재산 부도난 것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데 우리 영혼이 부도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죄값을 갚을 만한 그런 선행을 할 수가 없어.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해봐야 그 선행으로 자기 죄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온죄가 있어. 온죄가. 이 온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이걸 해결해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인생 대박이요. 이 땅에 태어나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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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셨음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피부치들, 우리의 반쪽들, 배우자들 가운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서 오는 12월 다음 달 14일에 우리 성도님들, 반쪽들 다 찾아와 함께 천국 가족,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여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상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족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